시편 63편은 표제어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는 말이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썼다는 말입니다.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이 좀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그때 쓴 시라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의 한 가지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도피하던 때 지나던 어느 광야에서 썼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죠.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63편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왕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 왕이 된 이후에 기록된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시기가 언제이든지 간에 이 시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고요.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셨음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이 도망치던 광야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하는 신세니까요. 그러나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영혼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리고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광야의 이 거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인생의 깊은 시련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인칭 대명사로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매우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친근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엄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나는 작고 초라하고 하나님 위대하시기에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운 감정과 더불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경험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존재,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떨리는 두려움과 더불어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양면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친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요, 모두 잃어버렸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가 만일 사울에 의해 쫓겨 도망 다니던 시간에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친구조차 없습니다. 정말 외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 거고요. 이런 다윗의 도피 여정을 읽으면서 비참하고 측은함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만일 이 시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당하던 때에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배신한 거예요. 신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홀로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원수들이 본다면 참으로 비웃음거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는 그런 황폐해진 인생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요즘 시대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시대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만 같고요. 그 속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할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는 인생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돈이 있어도 김치 먹기가 힘들다. 김치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배추값이. 몇 번의 태풍을 지나고 농작물을 비롯한 자연이 많이 엎어졌습니다. 망가졌다는 거죠. 평화롭게 누려야 할 이 자연을 이제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다스려야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도 자연 앞에서, 그 엄청난 힘 앞에서 인생들은 너무나도 작게 보여집니다.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매체들을 통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자연에 의해서도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힘겨운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의 변화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이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2020년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과연 2020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시간 2020년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인가,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인가 고민을 해보지만 좀처럼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속에서 고민도 많고요, 염려도 많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깨어진 인간관계는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을 개인주의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개인화된 사회에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 한 사람만 본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수시로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시도와 노력이 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개별적인 증상들,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개별적인 증상들은요,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사귐 속에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헤아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우리의 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의 재능을 드리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에 부합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정 또한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노여우실까? 속이 상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사랑받으면 좋고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흐뭇하고 좋은 감정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의지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정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다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순간에 확인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위치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고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 그 자리에서부터 이탈하여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의지를 다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상의 유혹들과 미혹들을 저항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마주하고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가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살아가요. 특별히 철부지 어린 시절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것 같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철이라는 걸 들고 보면 알게 되죠. 사실 우리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여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속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날을 맞이하며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거친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날에 시인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이런 처지로 내몬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에 대하여 이를 바득바득 갈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꿈꾸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힘썼을까요? 이 시인이 광야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아주 괴롭고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과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기가 끝나면 바짝 말라버리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그런 황폐한 말라버린 땅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바짝 메말라버린, 그래서 쩍쩍 갈라진 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자연의 황폐함을 통해서 시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쩍쩍 갈라진 것 같은 이 메마른 땅과 같은 모습이 마치 자신의 영혼의 처지와 같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물이 없어 메말라 있는 형편입니다. 황폐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지만 내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갈라진 처지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현실의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고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쫓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많고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시간 많고 가진 것 넉넉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오히려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지 않나요? 오히려 내 형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푸념하게 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답답해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괴롭고 힘겨운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한 번 더 하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눈물로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곤고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넉넉할 때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기가 막힌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간증들은 들어보면 대부분 기가 막힌 상황, 답답한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런 고백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정시켰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아무리 힘든 시간을 만났다고 해도,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외로운 순간에 있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혀도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속에 정신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읽었고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다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세상은 여전히 내 앞에 거대한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될 때 세상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기웃거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차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드는 욕망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욕망을 차단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세상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정신 차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요, 불안에 시달립니다. 사람이, 특별히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끝없는 불안과 방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쥐고 있어도요, 아무리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심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세를 향해 예언하기를 영적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나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겨운 시대에, 특별히 마음껏 모여 예배하기 힘들어진 이 시대에 많이 발달한 것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한 메시지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여전히 살아서 생생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선이 내 처지를 제대로 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고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태로운 순간을 항상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흘리는 눈물이 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정했기 때문에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땀 흘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도,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바라는 최상의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바랄 수 있는 최상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만족을 모르거든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하거든요.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취하라고 말하거든요.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부추기거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것도 가져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따로 있거든요.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되고 그 사랑이 입증되는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져 보면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알게 돼요. 사랑하던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마음에는 허전함과 더불어 그리움이 있게 마련이죠.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리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허전할 것도 없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으로 입증되려면 사랑하던 대상이 사라져 보면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진실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점검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은 자기 만족을 위한 갈망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나의 삶 속에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만들어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간절함, 갈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다 보고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실상 낮고 낮은 가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이유를 삼는 것, 정말 가치가 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 허울에서 벗어나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의 가치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속이고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이 수준 낮은 가치에 속지 말고 진짜 가치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울고 웃으면서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앞에서는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주어진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면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신령한 세계에 대한 그리움과 신령한 세계에 대한 그 갈망이 있다는 거죠. 이 갈망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는 삶은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요, 인생의 가장 곤고한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흐트러졌던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는 고민할 수 없었던 것들을 고민하며 찾게 되는 거죠. 그저 괜찮을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또 찾게 되었던 거예요.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들의 핍박과 넘치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고단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해야 하는 것, 영원한 것들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 만나야 하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랑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겠죠. 나를 감싸고 압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실현되기를 그렇게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곧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고 만족하는 삶을 버리고요,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추스려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신음소리에서부터 영혼은 회복되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남으로 새롭고 힘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간절히 찾고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